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 집사와 내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수용성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워 자고 있는데 성령님의 지시가 있자 좋기 2, 3일은 걸리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력하며 숨가쁘게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내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빌립 집사가 누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그 말에 자신의 그 귀한 마차에 끌어올려서 초대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흔쾌히 들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영적인 수용성에 비교하였고, 그들의 영적인 수용성이 매우 좋았다 혹은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두 사람의 신앙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지난 시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전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또 내시는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과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의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의 기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두 사람은 복음에 대한 기대와 충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기대감이 컸던 사람이었고, 내시는 복음을 알아가는 입장에서 충족감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처럼 복음을 맛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 안에 거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기쁜 소식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큰 강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이 죄의 강줄기가 있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 지은 인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 그어지고, 그 평행선은 죄의 강줄기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강의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고,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건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리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다리 역할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중보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저 거룩한 곳에 건너갈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이 아주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라는 안전한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절대적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기쁜 일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런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맛본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빌립 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땅을 밟아가면서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쁜 그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성령님의 지시에서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조차 어김없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님의 여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에 나와 있듯이 이 빌립 집사님은 아소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매우 즐겨했고 그 일이 자신의 전업인 양 그것을 포기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래서 참으로 신비한 분입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의 행적은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과 함께 2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2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제가 읽어드렸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도자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누가 전도자냐면 빌립 집사님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을 말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달렸으면 그를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빌립 집사님은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을 이 수식어 전도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곳에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딸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 집사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냈음을 증거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을 할 만큼의 신앙의 인물들로 키워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딸들의 활약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말 그 아버지 빌립처럼 그녀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아버지처럼 전도자들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에게서 눈여겨볼 만한 행적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나타납니다. 곧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성경에 이끌리는 사람이 성경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베드로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옥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그렇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빌립 집사님에게서는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성령에 순응하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은 그를 항상 대동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항상 찾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데려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를 날마다 붙들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 40절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가 갑자기 아소도에 나타나서 아소도라는 동네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라는 그 말이 그 수식어가 그에게 딱 어울리는 명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이 곧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실로 이런 일은 그에게 자주 있었던 일이죠. 자주 있었기에 그를 전도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깨달아지질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언한 것인지가 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께 여쭙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사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이었고 또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주인공이었음을 바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서 돌아가셨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 여기저기를 들추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 집사와 상관이 있는 그런 구원의 행동이었고 또 내시에게도 꼭 필요한 복음의 행동이었음을, 그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셨음을, 예수가 빌립 집사 내시와 관계가 있는 분이심을 빌립 집사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시는 빌립 집사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을 매우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매우 뜨거웠고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즐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 그는 세례를 받겠다는 마음이 절로 열렸고 기꺼이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빌립 집사와는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기뻤고 매우 흡족하게 되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랬기에 그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기쁨에 취해 있어서 자신의 길을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갔는지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니 복음의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충족감이 생겨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고 흠뻑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기에 복음에 취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복음만 음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생생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취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복음에 취해 있기에 예수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복음에 취해 있기에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부디 빌립 집사님과 내시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영광처럼 복음에 취하고 또 복음에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